전 존재를 담아 주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전쟁하는 나라 두 나라가 있죠. 뭐 사실은 두 나라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이 껴 있는데요. 전쟁을 하면은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을 보니까 마지막을 가서는 어느 누구도 이득을 보는 자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푸틴이 자살골을 놓고 있어요. 뭐 태각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이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 가운데 구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다라는 뜻에서 이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과 같은 조카 롯을 구했는데 그 조카만 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재물들을 전리품들을 마다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약소한 도시국가죠. 이때 당시에는 다 도시국가였으니까 그 도시국가들을 좀 다스리고 군림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이 세상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큰 승리입니다. 연합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겼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멜기세덱을 통하여 신령한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승리의 전쟁, 진정한 승리의 전쟁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있어요. 그가 불안한 겁니다. 전쟁에 이기긴 했는데 자기는 떠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정착한 사람보다는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누군가가 자기에게 보복을 할 수 있고 또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신의 나이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제 80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많이 들었고 언제 또 보복해 올지 모르고 자식은 없으니까 후계자는 없고 그러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염려하고 있던 거예요. 전쟁에 이겨놓고도 두 발 뻗고 못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상급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방패다, 상급이다, 보상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나와 너의 1:1 관계로 주님을 설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대하시고 진지하게 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보복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사는 자에게 주와 함께 하시는 승리가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와 함께하는 그 승리가 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도 중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아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정말 방패시고 상급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할 건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이받아요. 여지껏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용하던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여지껏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심중에 계속 남아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패요? 상급이요? 뭐 주시려고요?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자손 주겠다고 땅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가족들 버리고 아버지랑 떨어지고 또 뭐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 여기까지 불러내놓고 뭐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대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이 없어서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어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고대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굉장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랑 교제하고 만나고 그러면은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다 데리고 나와요. 그럼 다 데리고 나와서 인사시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인사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쪽은 이렇게 인사하는데 가족들 쭉 서 있고 그 밑에 종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서서 인사하는데 자기는 떨렁 자기 부부 종들은 있죠. 떨렁 자기만 있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사람 만날 때마다 창피한 거예요. 근데 땅이라도 정착하면 덜 창피할 텐데 땅도 없으니 얼마나 가는 곳마다 창피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열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누굴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뭘 주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께 으름장 놓는 얘기를 합니다. 내게 씨를 안 줬으니 내 집에서 키운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완전히 어깃장 놓는 거예요. 으름장 놓는 거예요. 더 안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뭐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고 난 지금 불안해 죽겠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약속을 믿고 본토를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자신의 가족을 떠나고 자신을 지켜줄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다 버리고 나왔는데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게 버티고 사는데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도 겪었어요. 형이 남겨놓은 조카 롯 얼마나 자식처럼 귀하게 여겼겠어요. 형이 죽고 나서 조카를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니는 이 조카가 전쟁 중에 잡혀가고 포로로 가니까 모든 것을 걸어서 전쟁에 뛰어드는 아브람을 보잖아요.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렵고 염려되고 열받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삶도 아브람 처지와 방불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어요.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보이는 현실이라는 게 처한 현실이 딱히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가 있는 건 알겠어요.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고 이루어지기커녕 현실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자식을 주겠다는데 자기 아내는 뭐예요? 할머니잖아요. 자기도 할아버지잖아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지금 80대예요.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 왕의 평균 나이가 40대였습니다. 평균 보통 사람들, 평민들 사람들의 나이가 20대였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아브라함이 100 몇십 살까지 150 몇 살까지 살았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때 다 그렇게 살았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겠어요? 몸이 점점 노쇠해지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대현이 같이 어린아이들 자다가 일어나면 그냥 빨딱 이렇게 일어섭니다. 그냥 뭐 거칠 게 없이 탁 일어서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아이고 곡소리 나죠. 그냥 여기저기 곡소리 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아서 자식을 키운다?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래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자, 어려워요. 믿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기다리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냥 못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화나고 답답한 아브라함이 들이댔는데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 좀 우리가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저 별들 봐라. 이 모든 건 다 내가 만들었어.
이 별들도 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여기 지금까지 다 만들어서 지금 저 별들을 다 다스리고 운행하는 거야. 자, 근데 거기에 내가 담겨 있는 지혜가 있고 내 뜻이 있어. 너 보여주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사실은 너 보여주려고. 그 선하신 계획과 뜻 너 보여주려고 만든 별이야. 너 그렇게 많은 사랑 받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별들을 보면서 야, 단순히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너를 보여주겠다. 너를 보여주려고 만든 것 정도로 이 뜻이 그 뜻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었대요. 여호와를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 보는 것을 뭘 보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 별을 지으신 분이 나의 자손들을 그렇게 만드시겠구나. 그런 뜻을 담고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건 나만의 신념이나 나만의 굳센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입니다. 그 사랑에 담긴 계획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끔 우리에게 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의라는 거는 옳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이루어져서 옳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옳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담긴 것을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옳다,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그것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계속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약속하신 거 또 해요. 또 얘기해요.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갑자기 말해요. 이 땅의 소유로 받을 것을 뭐로 알겠습니까? 이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좀 전에 믿었다고 해갖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증거를 디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뭘로 아느냐? 그래요. 이게 사람의 믿음의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이래. 불신과 의심이 담겨 있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아요.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시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불신이 생겼다, 의심이 생겼으면 믿음 아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다고 했죠. 여기 계신 분도 60년 넘게 믿으셨어요. 예? 저도 40년 넘게 믿었는데 의심이 안 듭니까? 불신이 안 생깁니까? 걱정이 안 생깁니까? 다 생겨요. 믿긴 믿었는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의심 가지고 불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세요. 그게 그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거 가지고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증거 내놓으라고. 야, 별들 다 보여줬잖아. 야, 저 별들 봐라. 내가 지금 만들어 놓고 너한테 보여준 거잖아. 근데 뭘 또 증거를 대놓으라 그래? 이렇게 화내지 않어요. 야, 오늘 유난히 반짝이지 않냐? 내가 광 내놓고 닦아놓은 거야. 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면 화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야, 그래, 알았다. 언약식 하자. 언약식을 하자. 그래서 삼염대, 암염소, 염소, 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비둘기 놓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다? 이 고기처럼 되겠다는 저주 맹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전 존재를 걸어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 전제, 자기의 모든 사랑과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을 하세요. 원래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게 자기의 전 존재를 걸어서 약속하신 것인데, 무뼈를 보여준 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서 만든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걸어서 보여준 것처럼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왜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하던 약속의 방식이었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 접했던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40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광야에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나왔던 부모 세대는 하나씩 다 죽어나가고 있고, 야, 이러다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고 있는 거 맞아? 약속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셔? 아니, 하나님 약속은 받았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는 건 있는데 매일매일 거친 삶을 살아가는 현실은 광야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고, 그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배웠겠어요? 아, 믿음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때부터 현실의 어려움이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현실의 어려움을 그냥 그냥 뭐 슈퍼맨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완성으로 받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완전해지지도 않고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따라서 계속 뭘 해요? 하나님을 알고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커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더 하나님 마음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없애지는 거예요? 내 것을 없애진 거예요. 내 지혜를 없애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 모난 것을 내려놓고 내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점점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오롯이 주님의 뜻과 능력과 계획과 성품만 담아낸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은 다 된 건데 아니야. 난 계속 의심해. 계속 두려워. 난 믿음이 없나? 막 고민되는 거예요. 뭐지 이게? 완성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에서 자신의 온전한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끔 만드시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존재를 담아서 전 존재를 걸어서 약속을 하시는, 믿음으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믿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보는 거예요? 야, 이 약속을 이뤄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네. 내가 할 게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더 확인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 이루시겠다. 그럼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 약속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것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란 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의심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자, 주님이 산에서 영광의 광채로 변모하시고 거기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떠난 별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딱 셋만 올라가 있어요.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밑에 시끄러운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귀신 좀 쫓아내서 고쳐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비가 일어났다고 마가복음엔 나타나요. 왜 너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 걸었겠죠. 너 예수 믿는 따라다니는 놈들인데 너 왜 귀신도 못 쫓아내느냐. 뭐 이제 별 시비 다 걸었겠죠. 뭐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얼마나 참아주냐 이 녀석들아. 그래. 자, 분명히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권능, 권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 우리에게 뭐가 다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다 있어요. 각양 은사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은사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다 은사, 이 은사 저 은사 다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들을 고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중에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요. 자기네들도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개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왜 우리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마을로 보내면서 전도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해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난리가 난 것을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해서 예수님 앞에 전도 보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요? 어느새 그 권능, 어느새 그 능력, 어느새 그 예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이 자기 것 마냥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 것. 자기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능력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자기 것 마냥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교로 나갈 수 없다. 기도는 뭐예요? 맡기는 거니까.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이게 내 게 아니네요 라고 맡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네요 라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맡아서 하세요라고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행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기도로 맡기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 능력도 내 소유도 내 힘도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맡겨야 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불안한 현실이 찾아오고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올 때 뭐가 생겨요? 고난이 옵니다. 믿음은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고 주님이 능하시고 주님이 있으시니 주님께 맡깁니다가 믿음인 거예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심하고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할 땐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염려돼요. 왜? 일터에 나가고 어디 나가고. 왜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울어요. 불평이 쏟아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쏟아내라고요. 의심이 들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라고, 맡기라고요. 불평이 들고 의심이 들고 막 이렇게 힘들면 맡기러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기 보세요. 욥기를 보면은 고난 가운데에서 참고 인내했다고 합니다. 뭘 참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 보면서. 욥기를 보는데 참고 인내한 게 아니라 그가 보면 아우성치고 친구들하고 싸움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다 그의 내용이에요. 뭘 참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인내했다라고 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다가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게 인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있는 게 인내인 거예요.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내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의 인내는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잘 견뎌내가는 것 같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처절합니다. 아우성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울부짖습니다. 욥은 뭐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온갖 소리를 다 쏟아내요. 뭐라고까지? 나 죽여주시오. 그렇게까지 쏟아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를 대하세요. 여기서도 창조주를 나타내세요. 아브라함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나 봐요. 모르겠어요.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욥하고 아브라함하고. 자,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듯이 욥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창조주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온 세상 피조물 만들었다 내가. 온 세상을 내 지혜와 경륜과 뜻과 사랑이 담겨 있다. 그래서 거기에 너도 그렇게 그것을 보도록 하게 했다. 이 세상 봐라. 내가 이 사랑으로 만든 세상이야. 너는 어떻겠니? 그러면 너는 어떻겠니? 너가 이 세상에 온 손님이니? 아니야. 너는 내가 내 사랑과 지혜의 핵심이야.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자랑이야.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피조물 다 열거해 놓고서 이거 많은 것 봐라. 내 사랑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게 담겨 있다 해놓고서 욥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야? 진짜 너는 거기에 진짜 클라이막스야. 나의 모든 마음을 담아 있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자식이야. 내 자랑이야.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방패. 믿는 자의 상급은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지는 것,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내는 것,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오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막막한 가운데 오히려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신의 좋은 전제를 걸어서 담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전 존재 전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우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뭘 포기해요? 내 힘을 포기하고
내 능력을 포기하고 내 지혜를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 과정은 뭐예요? 아우성 치는 거예요. 쉽게 못 내려놔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우성 쳐 나갈 때 어느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옵니다. 어느새 우리의 눈물이 멈춰지고 어느새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자리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현실이 막막해 보여도 약속이 분명히 있고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멀게만 느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으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으면 좋겠고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서나가게 하십니다. 아우성치는 삶의 현실이라도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약속이 있는데도 멀게만 느껴지고 현실은 광야 같은 길에 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고 고민하고 아우성쳤던 것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 힘을 포기하고 내 지혜를 내 계획을 내려놓는 매 순간순간 아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더 커져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이 우리 가슴 속에 더 커져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어느새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채워나가시며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광야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또 믿고 또 의심하고 믿고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자라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오늘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온전하게 주 앞에 살아가는 참된 상급을 받는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낸 인생들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 주시옵시며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